구역들 많이 옆에 분들 함께 좀 보시죠. 우리 구역 잘 모였습니까? 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그 금요 기도에 오면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다들 막 와서 너무 반가우신지 아주 북적북적북적 이런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런데 오후 예배 연합구역 예배를 오니까 그 금요 기도 때 복작복작하는 소리가 여기는 북적북적북적 거리더라고요. 오랜만에 구역에 모이셨는지 또 만나면 또 이야기가 많이 꽃을 피우게 되는 아름다운 모습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매주 모일 텐데요. 이 주일날 오후 시간에 모이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9월이 되면 각 가정에서 또 모이실 거잖아요. 그때마다 많이 담소 나누시고 많이 교제 나누시고 많은 은혜의 이야기 나누시고 그렇게 구역이 좀 건강하게 계속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입니다. 오늘 제목이 그렇게 돼 있죠. 오늘 교재 가지고 오셨어요? 네, 가져오신 분들도 계시고 안 가져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가지고 오신 분들은 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 가져오신 분들은 그냥 또 들으시면 또 내용이 잘 진행이 될 겁니다. 오늘 공과의 제목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 제목은 본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는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제목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습니다.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거는 이미 진행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 끌려갔지만 그래도 유다 땅에는 남겨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이겠죠. 끌려가서 일할 만한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은요 총독을 세워서 그다랴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 남겨진 사람들을 다스리게 했어요. 그런데 그 그다랴가 이스마엘이라는 이 남유다의 남겨진 왕족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겨진 바벨론 군사들도 이 이스마엘 때문에 죽게 돼요.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요 남겨진 유다 사람들을 데리고 암몬으로 가서 투항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유다의 요하난이라는 사람과 군대 장관들이 어떻게 보면 유다 백성들을 구출해서 이제 유다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남겨진 유다 사람들과 요하난 군대 장관들은요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남유다 예루살렘까지 다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어간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총독을 세웠고 바벨론의 군사들이 조금 있었는데 자기들이 한 건 아니지만 이스마엘이 바벨론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바벨론이 공격해 들어올까 봐 두려워하는 상황, 이것이 지금 이 당시의 상황인 겁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남유다의 사람들은요 바벨론의 손이 미치지 않는 애굽으로 도망쳐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교재를 갖고 계신 분들은요 마흔다의 말씀에 나눈 부분에 1번 그렇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합니다. 지금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요. 물으면서 얘기하죠. 어떤 응답이 되었건 내가 그 말씀이 좋든 좋지 않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미 마음에는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절대로 내려가지 말아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과 바라는 기대하는 응답과 전혀 반대되는
응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반대되는 답을 주시면서도 지금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애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답만 주신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쭉 보면요, 너희가 애굽으로 가면 죽는다, 이 말씀을 첨언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표현이요, 애굽으로 가면 어떤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냐, 칼과 기금과 전염병 때문에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 얘기를 왜 하시냐면요, 이전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다라는 예언을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셨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남유다 백성들이 회개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이 멸망됐거든요. 하나님은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도록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는 이야기를 또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전에 말씀 안 들어서 죄를 지어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예루살렘이 무너졌듯, 지금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면 그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네가 애굽으로 가도 그것이 쫓아갈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너희 순종해야지, 불순종하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칼이 너를 쫓아가서 넌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 사람들이 왜 애굽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살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바벨론이 공격해 들어와서 죽을까 봐 두려운 거거든요. 자기들 나름대로 살 방법을 찾은 것이 애굽이었어요. 지금 바벨론 때문에 나라가 멸망했고, 바벨론의 총독을 우리가 죽였기 때문에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것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피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그들이 판단할 땐 애굽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얘기하시죠. 애굽으로 가면 너희 죽는다.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은 살려고 선택한 그 길이 사는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애굽으로 가면 잠깐 살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안 좋아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 싶고 잠깐 해결하는데 거기에 마음이 쏠리는 겁니다. 옛 속담에, 죄송합니다, 좀 더러운 속담인데 언발에 오줌 누기라는 속담이 있어요. 그죠? 너무 추워서 발이 얼었다고 거기에 그거 녹이겠다고 오줌 넣으면 안 되죠. 잠깐 따뜻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금세 더러워지고요, 금세 동상에 걸려버릴 겁니다. 힘들더라도 언발에 오줌 넣으면 안 되고요, 언발 붙들고 뛰어야죠. 몸에 열을 내야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있다고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런데 다른 방법이 있는데 당장 편한 방법, 그거 사용하려고 그거 하다가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종종 뉴스를 보면요, 가끔씩 청문회를 하는 장면들을 여러분 보실 거예요. 청문회 하는 장면들 보셨죠? 이게 16대 국회부터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처음에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등 이 임명을 위해서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분들, 이분들을 세워서 청문회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확대되어 있잖아요. 언제 보니까 백종원 씨도 청문회 가서 서 있더라고요. 이분 저분 많이 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청문회,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면요, 이전에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편법으로 했던 일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막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자녀를 군대에 안 보내려고 했던 일, 청탁했던 일, 또 부동산 투기했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전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수면 아래에 있었는데
이전에는 이것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됐는데 이제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청문회를 하니까 이제 다 끄집어내는 거죠. 이전에는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았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았고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때의 잘못이 오늘 나의 발목을 잡는 일들이 생기는 것을 청문회를 보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힘들어서 잠깐 내 생각, 내 방식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행하는 것,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생각들, 이것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들 경험해 본 적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거 복잡하거든요. 어렵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오늘 편한 대로, 사람들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런 걸음들, 이런 행동들은 이 말씀을 따르자면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경험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매일 성경 오늘 교재에 보면요, 이 나눔 일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눔 일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의 남은 백성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역설적으로 그 선택은 재난으로 뛰어드는 걸음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잠시 어려운 상황만 모면하려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렇죠?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웠던 선택의 순간들을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라고 그러시면 싫어하시겠죠?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들 참 많아요.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그거 피하려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죠. 당장 하나님의 음성을 피해서, 당장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편한 방법을 택할 수 있는데 그게 고레배 속에 들어가는 길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그거 잘 보지 못해요. 그래서 당장의 편함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들이 참 많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애굽에 가지 말아라.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삶이고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유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애굽에 가지 않는 것, 유다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것이 내게 좋든 좋지 않든 순종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들은 정반대로 행했죠. 왜냐하면 당장 편한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교재 2번에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다는 말로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할 뿐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다짐한 거요, 말로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음성 들려주시면 내가 이대로 내게 좋든 좋지 않든 행하겠습니다. 순종을 말로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짜 순종은 그 행동이 나오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순종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말만 해놓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만 해놓고 행동하지 않았어요.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네 했으면 행동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순종인 겁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요, 이 학교 다니는 아이들한테 야, 공부해야지 라고 얘기하면 한참 게임하고 있는 애들이 네 그러고 또 게임해요. 그러면 또 옆에서 얘기하죠. 그만 게임하고 공부해야지. 네 그러고 계속 게임해요. 안 움직여요. 이건 순종이 아닙니다. 대답은 해요. 그런데 공부하는 자리로 가게 이 게임기를 내려놓아야 되고 책상으로 가야죠. 이게 순종 아니겠습니까? 네 라고만 대답만 하면 아유 대답 잘했네, 순종 잘했네 하지 않아요. 게임기를 빼앗죠. 그래도 찡찡거리면은 매를 들겠죠. 네.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면 하나님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이들을 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약속만 했을 뿐 그것을 실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눔 2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교재의 나눔 2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순종은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따르겠다고 말하고서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위선입니다. 혹시 내게도 말만 앞설 뿐 실천하지 못하는 일이 없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이 이야기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밤 새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럴 만한 이야기들 너무 우리 삶에 많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새해 시작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 따라 여러분들 신앙적으로 다짐한 것들 좀 있지 않으십니까? 새해 시작하면서 올 한 해는 내가 성경 일독해야지, 올 한 해는 내가 새벽 예배 열심히 해야지, 올 한 해는 내가 전도 꼭 해야지.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마음 앞에서 순종함으로 이렇게 다짐한 내용들 있으시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결단만 하고 순종하고 아멘만 했는데 행동을 안 하신 분들이에요. 되게 그러지 않나요? 사실 그런 다짐들 주신 마음에 대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했기 때문에 결단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거 잘 지키고 계세요? 그렇지 않죠. 진짜 순종은 말이 아닌 삶이, 행동이 쫓아와야 되는 거죠. 사무엘상 1장에 보면요, 한나라는 여인이 나와요. 한나 잘 아시죠? 한나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합니다. 왜 기도했습니까? 자녀 없다고요. 아들 달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비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가 서원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나신인으로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나의 간구, 한나의 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그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렇게 나온 것이 사무엘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나가 참 대단한 것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도 참 대단한데 더 대단한 것은요, 하나님이 진짜 사무엘을 주셨는데 이 사무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말 내 평생에 가장 귀하고 가장 큰 응답인 이 사무엘,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처럼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올려보낸 거예요. 젖을 떼자마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내 아이를 올려드린 거, 이거 참 쉽지 않은 거거든요.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요, 이제 여름에 성경학교하고 수련회 했잖아요. 이제 성경학교 수련회 보니까 뭐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도 요번에 잤더라고요. 밤에 아이들이 집에 안 들어오고 이제 교회에서 수련회 한다 그러고 이제 몇 박 며칠을 가면요, 처음에는 되게 좋아요. 부모된 마음은 되게 좋아요. 그래서 가끔씩 그런 생각도 해요. 왜 모든 부서가 한 번에 수련회를 같이 하지 않을까? 저희 아이가 셋이니까 얘는 수련회를 가서 없는데 얘는 또 남아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한 번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요, 이게 아이가 같잖아요. 얘는 잘하고 있을까? 얘는 잘 자고 있을까? 밤에 얘 어렸을 때 오줌 싸지는 않을까? 벌떡 일어나서 또 우는 건 아닐까? 어렸을 때 애들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걱정이요, 애들이 어렸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애들 큰 다음에도 하잖아요. 그죠?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어떻게 잘하고 있니? 건강하니? 지금도 물어보세요. 부모님은 언제나 자녀들 향하여 그런 마음 갖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아이가 군대 가서도 우리 아이가 군생활 잘하고 있는지 걱정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휴가 나오면 또 나왔냐? 라고 말을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또 그게 아니죠. 걱정합니다. 고생 안 했으면 좋겠죠. 한나도 자녀를 향한 그 애틋한 마음이 누구보다도 컸을 텐데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지키려고 그 귀한 아들을 젖을 떼자마자 나실인으로 바쳤다는 거예요. 약속한 것,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던 것,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다짐했던 그 행동, 이 마음들을 행동으로서 실천했다라는 거예요. 말만 한 게 아니라 진짜 행동으로 옮긴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도 한나같이 순종하신 어머님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도 위로 누님이 내시거든요. 아들 못 낳아서 아들 좀 낳겠다고 이것저것 찾아다니시다가 교회를 오신 거죠. 교회 가서 예수 믿으면 아들 난다고. 그런데 진짜 교회 갔더니
아들을 낳았네요. 성경에 보니까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 아들을 주시더라. 그거 보고 따라했더니 아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 의사와 상관없이 목회자가 돼야 된다, 그렇게 어머니한테 듣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저도 제 의견에, 제 판단에 어머님이 세우신 서원이 아니라, 어머님이 하신 순종이 아니라 저도 그 고백에 나도 동의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겁니다. 어머님의 순종이 출발이었어요. 그 순종의 행동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뿐인 경우들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가지고 순종하고 아멘 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거 다 지키지 못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말뿐이 아닌 행동이 더해질 때 진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순종하기로 다짐했고 결단했던 내용들이 있다면, 그거 놓치고 행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여러분들 안에서 행동으로서 진짜 순종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왜 행동하지 못했고 왜 말뿐인 순종을 했을까요? 하나님 어떤 응답을 주시건 내가 그거 분명히 행하겠습니다, 분명히 예레미야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왜 말로만 끝났을까요? 왜 행동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요, 그들의 속에 애굽을 의지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에요. 애굽이라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요 애굽을 더 많이 의지하고 신뢰했습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애굽은 눈에 보이거든요. 당시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렸고 바벨론의 총독을 죽였고 바벨론의 군사를 죽였기 때문에 바벨론이 보복할 것을 남유다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격을 막아줄 수 있는 존재가 바벨론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애굽이라고 남유다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다른 세력들은 힘이 없어요. 거기에 붙어봤자, 거기를 의지해봤자 바벨론에 금세 무너질 거라고요. 그런데 바벨론하고 싸울 수 있는 유일한 힘을 갖고 있는 나라가 애굽이었던 거예요. 내 눈에 보이고 내게 직접 체감되어지는 세력, 애굽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응답하시면 쫓겠다라고 순종하였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애굽은 보이기에 눈앞에 보이는 것 붙들고 그것을 의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애굽,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애국과 같은 존재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너무 멀어요.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언제 응답해 주실지, 언제 내 문제를 풀어주실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무언가 막막한데, 오늘도 이 사람을 쫓아가면, 오늘도 얼마를 사용하면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법, 세상의 사람, 물질을 의지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다른 것 의지하지 말라, 나만 의지해라,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유다에 있으면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는 두려움이 계속 있거든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진짜로 공격해 올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만 붙들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의지할 수 있는 물질, 이 물질은 많이 없지만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니까 의지할 만한 사람들은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세요? 어떤 분들은 의지할 사람들이 많고 어떤 분들은 의지할 돈도 많은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되돌아보니까 의지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이 여러 분들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좋은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요, 이분한테 이 얘기를 물어보면 이 얘기를 하는데 저분한테 이 얘기를 하면 또 저 얘기를 해요. 다 해결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각자의 생각이 틀리고 각자의 방식이 틀리고 각자 조언하는 내용이 달라요.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의지할 것들이 참 많은데요, 많기 때문에 그것에 마음을 쏟고 그것을 쫓아가지만 더 혼란스럽고 더 어지러워지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무엇을 말씀하시냐? 다른 것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기도함으로 나를 의지하라. 하나님 그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세상의 세력은, 세상의 권력은 무너지고 쓰러지고 변동되고 변질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날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것 같고 힘없는 것 같고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불순종하면 나의 칼이 능력이 애굽을 따라갈 것이다. 여러분, 애굽의 세력이 나를 지켜줄 것 같은데 애굽의 세력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은 애굽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남아도, 유다에 남아도 바벨론이 공격해와도 하나님이 바벨론의 손에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의지하지 못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의지할 어떤 것보다도 크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뭐가 도움이 되겠느냐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면 모든 문제는 풀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 어떤 영역에서도 개입하실 수 있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날마다 찾아오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나의 애굽을 쫓아서 그렇게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고 더 힘이 있어 보이는 나의 애굽이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의 애굽을 깨뜨리고 그 애굽보다 큰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순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그런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지금의 말씀들이요, 오늘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지금 내용을 읽어보시면 나눔 1, 2, 3에 대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나누어야 할 내용까지 오늘 설교 말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나눔들이 오늘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의 구역 모임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 하나하나 나뉘어지고 또 공유되며 그 은혜가 배가 될 수 있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배가 되더라고요. 나만 그런 어려움과 그런 고통에서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말씀의 은혜로 힘을 얻는구나, 이 자체가 큰 도전이 되거든요. 내가 말씀을 읽으며 얻는 은혜를 넘어서 누군가가 받은 은혜를 공유하게 될 때 거기에서 이 말씀을 통한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각 구역마다 이런 나눔의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다짐했던 그 결단들이 여러 사람들, 우리 구역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나도 이렇게, 나도 저런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겠다 다짐할 수 있는 기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